고린도 전서 4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4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작과 끝이 되시고 또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다 꿰뚫어 아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아시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좋으신 주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마음으로 또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이 밤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말씀을 듣게 하시며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도우시고 인도하실 주님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계속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이 4장 말씀을 나중에 집에 가셔서 전체를 한번 훑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4장 전체 말씀을 참고해서 특별히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그 숱한 어려움과 반대와 고난이 있었던 그 여행 중에 그 이교도 문화가 가득한 고린도 지역에 세운 교회였습니다. 그 그리스 최고의 항구 도시였고 상업 도시였죠. 그래서 물질적으로는 매우 번성했지만 그러나 우상 숭배와 또 도덕적인 타락이 가득했던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힘겹게 복음을 증거하며 마침내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간 후 이 3년이 지났을 때 바울에게 들려왔던 소식은 안타까운 소식이었죠. 시간이 지나자 이 바울이 세웠던 그 고린도 교회 안에도 많은 문제들과 또 어려움들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라는 곳은 또 항상 이렇게 어려움과 또 문제를 봉착하고 또 그 문제를 넘어서면서 성장하고 또 하나님의 모습을, 형상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우리가 1장에서도 살펴봤지만 표면적으로 드러난 가장 큰 문제는 이 분파의 문제였습니다. 본래는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 되었던 이 고린도 교회가 교회 내 파당이 생겨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며 그렇게 교회가 갈기갈기 찢어질 위기 가운데 놓여있다는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된 것입니다. 지금 거센 이 상업도시, 이 우상의 문화가 가득한 그 세속 도시 가운데 있던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로 똘똘 뭉쳐도 지금 부족할 판인데 이렇게 누구는 바울파니, 누구는 아볼로파니, 누구는 베드로파니 하면서 이렇게 서로가 잘났다고 하고 또 서로를 비방하면서 찢어진다면 이 고린도 교회 전체가 사라지는 것이 눈에 보이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판단하기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 숱한 문제들이 있는 이 상황 가운데 그러나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놓치지 말아라.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질로 돌아가라.
십자가의 도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성도들은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야 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신앙생활하다가 뭔가 헷갈린다, 뭔가 좀 침체가 왔다, 뭔가 좀 가라앉았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다른 곳이 아니고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가 들려주는 이야기, 십자가에 담겨있는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채워야 하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 우리가 TV 앞에, 또 쇼핑센터 앞에, 또 세상의 어떤 가십거리 앞에 서 있다면 그런 이야기들로 채워졌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망가지고 흐트러지고 가라앉는 것이죠. 십자가 앞에서 예수가 피 흘린 그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 것, 그 깨달음 앞에 우리는 자신이 누구이고 또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이 장래는 어떠한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빚진 자인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거부할 수 없는 그 거룩한 부르심 가운데 부름받은 존재인지를 다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이 십자가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룩한 은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사람으로서,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를 정말 피땀 흘려서 세운 이 사람으로서 듣고 싶지 않은, 정말 듣기 힘든 그런 이야기들 듣는데, 그건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이 전한 가르침은 이후에 사도 바울이 가르친 그 바볼로라는 또 다른 설교자가 그 교회를 이렇게 지도했는데, 사도 바울이 전한 가르침은 아볼로의 가르침보다 그 수준과 깊이가 좀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듣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은 아무래도 이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이 베드로에 비해서는 그 사도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 그리고 우리 다른 성경에도 나타났지만 사도 바울이 글에는 힘이 있지만 말에는 좀 힘이 없다. 사도 바울이 좀 말재주는 좀 없었던 것 같아요. 또 사도 바울은 가난하고 또 병들어서 우리가 그렇게 신뢰할 만한 자가 못 된다, 이런 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더 이상 고린도 교회에 관심이 없고 또 고린도 교회를 더 이상 이렇게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말들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별별 소리가 이 바울에게 또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오늘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저는 1절로 5절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때때로 살면서 원치 않는 일들을 만나고 또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을 듣고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그런 사건과 상황과 또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그러나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또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함께 살펴보며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1절 다시 한번 저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시죠. 그리스도의 일꾼. 그렇습니다. 바울의 인생의 모든 초점이 그리스도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스도의 기쁨을 위해서 존재했고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것이 사도 바울의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바울의 목적은 또한 돈이나 명성을 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아니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받는 삶, 그것에 평생을 걸었던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일꾼이라는 말,
다르게 표현하면 종, 또 다르게 표현하면 노예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종이고, 또 다르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것이,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만 따르고 또 그리스도만 위해 사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누군가 평가한다면, 너희들이 누군가 너희들의 삶을 보고 이야기한다면 너희들은 마땅히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어떤 말보다도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평을 받는 것을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룬 업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이 경험과 또 이 은사를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이 가장 이 누군가로부터 비춰주길 원하고 또 스스로도 고백하고 있는 정체성은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뿐이겠습니까? 또 목회자들 뿐이겠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 받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더 이상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어떤 풍파나 사람들의 소리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종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는 첫 번째 덕목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잘 듣는 것입니다. 경청한다고 하죠.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내 내면의 욕심과 그 정욕의 소리를 듣고 그것만 따라간다면 나는 내 욕망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선전과 선동에 귀 기울이고 그 말을 따라간다면, 그 말을 듣는다면 세상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돈의 종, 사람의 종, 어떤 성과의 종, 권력의 종, 많은 이 노예 생활하는, 종살이하는 사람들이 많은 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물질의 종, 사람의 종,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임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바로의 종이 아니라, 너희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할 그런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광야로 나오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 기름진 음식이 있는 애굽보다 황폐한 광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바로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종은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지금 사람들의 비난, 그리고 그런 오해, 그뿐 아니라 때로는 사람들의 칭찬, 그런 것에도 크게 마음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그리스도의 음성에 사로잡힌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어떤 소리보다도 그리스도의 음성이 크게 들리기를 축원합니다. 내 마음에 솟구치는 어떤 소리도 있겠죠. 내가 이전에 들었던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 또 매스컴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음성을 가장 크게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 감동을 받지 못하는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드라마를 보면 엄청 감동받는 사람, 저도 그럴 때가 가끔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배드리거나 성경 읽을 땐 그렇게 몸이 건조하게 보면서 영화 한 편 보거나 드라마 한 편 볼 때는 그렇게 막 손에 땀 어떻게 그건 안 되는 거죠.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종인가?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인가? 아니면 세상의 어떤 그런 유행하는 그런 소리들, 그런 장면들의 종인가를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제일 보람있게 생각하고 내가 무언가 글을 했을 때 가장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가장 기쁨을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리스도의 일이 아니고 그저 단순히 세상의 일이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느낄 수 있는 그런 즐거움과 기쁨이라면 우리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뭔가 벗어나 있는 것이.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것이 되는 이 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고백할 때,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지.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이지. 고백하는 가운데 사람들의 시선이나 어떤 험담이나 칭찬이나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그 분명한 정체감이 자신 안에 있었습니다. 난 사람의 종이 아니다. 사람 인기나 명예의 종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분명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바울의 고백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시 한번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또 한 가지,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청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도 끊임없는 유혹이 있었겠죠. 자신의 수고, 또 희생, 또 자신의 업적을 자신의 이력으로 삼고 자신의 명함에 새기고 싶은 유혹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담대하게 그리고 담백하게 자신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자신을 알아보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보면 맡은 자라는 표현은 말씀드린 것처럼 청직이라는 뜻과 동일합니다. 바울은 다메삭 그 도상에서 이 주님을 만난 후에 이 비밀을 깨달아 버렸던 것입니다. 이 비밀을 맡았던 것이죠. 어떤 비밀입니까? 내가 핍박하던 예수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놀라운 그 방법으로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는구나. 바울은 이 하나님의 비밀, 예수와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계획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삶은 이 비밀의 순수성을 지키고 보존하여 대대로 그리고 온 세계 열방에 나누고 증거할 사명을 가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이 비밀을 전수받고 깨달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이 비밀을 증거할 사명, 이 비밀을 맡은 자들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비밀을 맡은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비밀은 또한 이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신비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고 그 신비를 맡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과 이 신비를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비밀과 이 신비를 알게 된 바울, 여러분 어떻습니까? 완전히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 인생의 향방이 180도.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갔던 그 길을 돌이켜서 이제 예수를 전하는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눈에 가렸던 그 비늘과 그 거풀이 완전히 벗겨지는 것이에요. 이 비밀과 신비를 깨달을 때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출석만 한다고 이 비밀을 깨닫는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비밀과 이 신비 앞에 정말 꼬꾸러지는 일이 있어야 돼요. 정말 우리의 눈의 비늘이 완전히 벗겨지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의 그 궤도가 180도 완전히 바뀌는 그런 경험이 우리 인생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이 또 한 번 우리의 흐트러졌던 모습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의 궤도가 다시 한번 재정립되는 귀한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담겨있는 비밀, 그분의 조건 없는 사랑과 용서의 신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과 우리가 연합되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연합과 또 양자됨과 자녀됨의 그 신비, 마지막 날 심판에서 건짐받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참여하게 될 그 신비와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을 더욱 풍성히 깨닫고 발견하는 저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비밀을 맡은 자로서 이 비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청지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때그때마다 적절하게 이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베푸는 사람들이죠. 우리 주변에 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 비밀을 알지 못해서 어둠 가운데 그 비밀이 덮여서 엉뚱한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 놀라운 비밀과 이 신비를 증거함으로 그들도 다시 십자가의 길, 그 예수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끌어내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직분을 떠나서 우리가 어느 교회에 있든지 어느 소속에 있든지를 떠나서 이 거룩한 복음 전도자의 사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들 많이 하잖아요. 우리 또 건강해야 하고 우리 자녀들도 잘 돼야 되고 우리 부모님들도 또 행복하셔야 하고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도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기도 못지않게 무엇보다 빼먹지 않고 가장 먼저 해야 할 기도는 하나님, 오늘 하루 중에도 내가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내가 주어진 이 비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이 전도를 위한 기도의 제목을 빠뜨리지 않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기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기도하고 저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말로만 할 게 아니고 정말 가서 실제적으로 예수님 증거해야 되는데 저만 해도 맨 믿는 분들 주변에 있잖아요. 늘 이렇게 신실한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계시니까 이 불신자를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이 새벽에 기도를 해서 오늘은 좀 불신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만나는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여튼 만나게 하시고 말을 건너게 하시고 그런 영적인 대화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런 놀라운 이 비밀의 역사, 신비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과 같은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향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향하여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충성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충성. 여러분, 충성이라는 단어는 사전을 찾아보니까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경적 의미로는 이 충성은 믿을 만한 것, 신뢰할 만함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의역하면 한결같음, 변함이 없음, 또 꾸준함, 이런 것이 충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은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믿음으로 권면해 주세요. 충성된 사람이 되십시오.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십시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왕에 부름받아서 쓰임받는다면 우리는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 한결같은 사람, 변함이 없는 사람, 꾸준한 사람. 여러분, 식당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느 식당이 맛있다고 해서 소문나서 이 식당에 갔는데 처음에는 맛있게 드셨어요. 근데 다음에 갔을 때 맛이 또 다른 거예요. 시간대가 다른지 그날 다가 다른지 음식 맛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에 그 식당에 귀한 손님 모시고 가겠습니까? 저도 얼마 전에 어느 분이 알려주셔서 육개장을 맛있게 하는 집을 알아서 갔는데 처음 2번 갔을 때는 너무 맛있었어요. 근데 3번째 갔을 때 너무 매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집이 싸고 맛있었는데 다음번에는 가고 싶지가 않겠더라고요. 망설여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도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한결같은 사람들. 그 말은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 상황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래서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충성된 사람 앞에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저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충성된 사람으로 칭찬받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어떤 보다도 김 집사, 저 성도는 나한테 정말 한결같은 사람이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말 꾸준한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얼마든지 필요할 때 내 일을 맡길 수 있어. 얼마든지 나와 함께 일할 수 있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가 충성된 사람이었대요. 또 여호수아와 갈렙이 충성된 자라는 표현을 받았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랬고 모르드게가 그랬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였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훗날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여러분의 지인들이 여러분을 떠올리며 회상할 때 그 권사님은, 그 집사님은 정말 충성된 분이셨어. 그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분이셨어 라는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것들을 다 내려놓고, 모든 기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꾸준하고 묵묵히 감당하며 모든 판단과 또 칭찬과 벌도 다 하나님께 맡기고 묵묵히 자기의 부르심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3절 또 5절까지 말씀 이어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5절까지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고 여러 가지 오해를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사람들의 평가와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런 판단이 중요했고, 그때 아직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아직은 불투명해 보이고 아직은 여러 가지 오해가 뒤섞여 있는 그런 갈등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이다. 그때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지금 잠시 겪는 오해와 환난과 핍박에 대해서 견디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충성된 마음이 오늘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둘러싼 숱한 어려움과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또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 신실하게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부족하겠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충만하신 가운데 우리가 세상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사실, 우리가 세상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증거하는 자들로 부름받았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살아가야 하는 사실을 바르게 고백하고 살아낼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찬송하며 또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